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바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첨예한 두 축으로 나누어지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아주 미묘한 고도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런 격돌이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 충돌이 무엇이냐면 그 긴장감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인으로 대변되는 복음적인 삶과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율법적인 삶의 긴장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함으로 대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삶을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진실과 가식의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이야기는 그 긴장감과 함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쭉 내려가면서 이 사건의 전개가 아주 침묵 속에서 별다른 대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꽤 오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은 이제 추정이 되기를 여기서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죄인으로 알고 있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매춘부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사실상 바리새인 앞에 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반기지 않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 누구나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가고 싶지 자기를 무시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아주 조용한 그러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 조용한 침묵 속에서의 행위 안에 하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첨예한 긴장감도 같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가 사함받아 그리고 위안을 받고 또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용서받고자 하는 그 마음, 슬픔의 마음, 이 두 마음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 세계가 갈라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문에서 유추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여인이 하는 일과 바리새인이 하는 행위도 대단히 대조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님이면 의당이 손님에게 그 주인이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 대접해야 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지요.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그 자신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 눈앞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나와 있듯이 이 여인은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가장 또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는, 복음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전제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조건 없는 값없는 은혜가 내려온 것이 복음이지요. 이 여인은 그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 것이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감히 나설 보통 상황 같으면 그런 힘이 없는 여인이었죠.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복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용기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리새인 앞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새로운 그런 것으로 채워진 것이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또 이 바리새인을 또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형제로 바라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바라보는 그런 존재를 이 여인은 또 존중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집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신의 구주,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향유가 아닌 그 이상의 것도 붓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것을 무엇이 되었든지 내어드리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이미 이 바리새인의 집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여인은 주님께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 평강 속에 이 여인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바리새인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이는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세계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외식하면서 가식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조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간혹 복음적인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율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제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십니까? 등등등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제게 왜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의 집안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황을 이 바리새인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코 주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우리가 빚진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 채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종부리듯이, 내가 채권자이고 하나님은 채무자이듯이,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야 한다는 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기도 하죠. 하나님을 재판장의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정죄하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교만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피고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인 줄 알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조건을 달고, 만약 선지자이면 어땠을 것이다. 당신이 랍비였다라면, 당신이 선지자였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일을 재단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이죠. 복음은 정반대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적 신앙이지요. 이처럼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죄인으로서의 여인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사함받아 새로운 존재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날마다 죽는다는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삶을 산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손 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그 신비로움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빈손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